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린이 율동할 때는 미리 혹시 이런 일 있을 때는 지은자매님께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 하니까 제가 애들이 춤을 보는데 이게 약간 아저씨처럼 추는 거예요. 애들이 앞에서 이제 제가 하는 그 바운스를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럼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괜찮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서 의도치 않게 빠뜨린 부분이 있어 한 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깐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소회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나 어이없고 참담하고 답답한데 아직까지도 책임자 중에 그 누구도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건 책임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참사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딸을 잃은 한 부부의 인터뷰를 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이 다이어리에 쓴 메모를 보게 됐어요. 버킷리스트 보니까 자기 모교에 기부하기라는 버킷리스트가 있던 아주 예쁜 마음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그 학교에 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고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밝은 모습으로 딸이 꿈에 나왔는데 엄마한테 엄마 너무 보고 싶지만 괜찮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딸에게 마지막 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어머니께서 너무 보고 싶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밝은 모습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그 괜찮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통해 허락하신 우리의 그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괜찮아의 평안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평생토록 그 괜찮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성경 순서를 보면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한 짝꿍으로 보시면 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짝꿍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왕기, 역대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를 밟았다가 다윗 때 점차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망해요. 그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망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꼭 70년 만에 이 포로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에스라의 내용은 1차와 2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면 1차 537년, 2차 456년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 이스라엘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첫 번째 귀환은 누가 이끌었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었고요. 두 번째 귀환을 바로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가 이끈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때 먼저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라가 2차 때 이제 사람들 끌고 가니까. 그런데 그 1차 때 먼저 갔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갑자기 에스라를 보며 통곡한 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레위인들까지 아직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큰일 났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보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간혹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것을 단순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 해석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남녀 차별을 하는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에티오피아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아주 넓게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종교와 결혼을 금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구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가지고 현대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져야 하며 그 국가가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해야 한다라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경 해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저것도 제일 문제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한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구약 성경 기자가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우상 숭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과의 혼인.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목할 건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 고생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돌아왔더니 고국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네들 벌을 줬으니까 오케이, 이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꼴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끈질김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그 엄청난 벌을 받고도 끊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끈질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는 생활 밀착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에 죄가 들러붙는다면 그거 굳이 떼버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째로 버리면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죄는 꼭 어디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부분에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죄가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가 지금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결혼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만, 아내만 생기나요? 자식도 생기잖아요. 자식에게 이 죄가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죄가 달라붙어 있으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인과 혼인을 통해서 왔다, 이런 거 무슨 민족 순혈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차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우리가 가장 버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거기에 틈틈이 붙으려고 아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 이렇게 우상 숭배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때 유행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옷 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죄가 붙어왔다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에게 그 죄가 붙어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 떼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 죄악의 끈질김이 어찌나 강한지 사도 바울 또한 이 죄의 끈질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보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끈질기게 이렇게 붙어 있어.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울도 자신의 죄를 이거 떼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만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내가 잘났어만 교만이 아니라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힘을 얕잡아보고 무시한다면 죄에 먹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 가운데 이런 분들 있죠. 특히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뭐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로 끊을 수 있어, 이런 분들 치고 끊는 사람 단 한 명도 여러분 못 보셨을 겁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난 의지가 약해서 이거 한 번 하면은 못 빠져나와, 이런 사람들은 중독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중독되겠어요? 나는 이거 그냥 한번 궁금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딱 한번 돈 한번 딱 벌고 나는 바로 딱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중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지금 뭐 살아야 되니까 발 들여놓지만 내가 다시 이제 믿음 회복하려고 딱 하면 딱 끊어낼 수 있어, 이렇게 죄를 만만하게 보는 태도, 이것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신앙에 내 인생을 오래 나기 어려우니까, 그래 어느 정도 죄 지으면서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지, 신앙생활 정도 하면서. 하지만 죄는 그 틈을 비집고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곳에 착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인간이 죄에 대한 연약함을 기록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위대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조악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좀 뭔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갖다 놓던지, 갑자기 무슨 거짓말을 해요? 뭐 먹으면?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보다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믿어요? 근데 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누가 해요?
천사처럼 위장한 멋진 어떤 악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요? 발 달린 뱀이 와가지고요 막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 여러분 그 모든 동물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장 기분 나쁘게 생긴 얘가 와가지고 무슨 갑자기 사람 말을 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거 죄 짓는 클리셰다. 영화 많이 안 본 사람도 이거 너무 뻔한 스토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여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10장 2절에서 큰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에브라임 서중 여기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땅에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걸 다르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온 세계가 요즘 여러분 정말 비참한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날지 모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도대체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2,000명 죽었다고 우리가 정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8월에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내전에서 뭐 몇만 명씩 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더 처참하고 비극적이더라고요. 이런 참담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이 끈질긴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사실 이 죄의 끈질김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 여러 본문 많거든요. 다른 것들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본문을 제가 가져왔냐? 바로 이 에스라의 결단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이요 시작. 모든 민족이 그 소리로 들어가야 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냥 들으면 뭐 단순히 나쁜 친구 정리해라 이 정도로 들리지만요, 사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누구? 아내를 버려라. 너 자식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너의 가족까지 끊어버리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 에스라가 어떤 조치를 행하냐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집 각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야, 너네 집에 이방 출신 누구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정말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명단을 싹 조사해 갔어요. 그리고 조사만 했으면 다행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인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은 예수와 장수 중 사가랴와 그의 형제 아스야와 엘리에셀과 갈달리아. 아멘. 이렇게 에스라 10장부터요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하고 에스라가 막을 내리는데요,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가 뭐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 사람 명단입니다. 명단을 공개적으로 쫙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생활 침해도 이런 침해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과는 당장 이혼해라, 이런 교훈으로 듣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악을 끊기 위해서는 여기 나한테 조금 달라붙어 있는 걸 떼내는 것으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택도 없다. 때로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피가 철철 날 수도 있고, 평생 몸 어디가 불편한 채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죄를 끊어낼 때는 확실하게 끊어낼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손에 이 상처가 있는 게 원래 컴플렉스였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뭐 이렇게 훈련하다가 보니까 뭔가 사마귀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사마귀 빼는 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하면 이게 굳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파내고 하니까 시커먼 게 이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개 파냈어요. 됐다 했는데 어김없이 그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써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계속 그거 검은 거 뜯으니까 흉터만 계속 남고요. 끊어낼 때는 확실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조율해가지고 죄를 조금 줄이고 조금 늘리고, 그런 죄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는 끊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만 하고 내년에는 끊고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라낼 때는 어디가 아프더라도, 어디가 다친다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른 주제를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하고 싶은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학 산책, 다른 편,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별로 저에게는 크게 공감이 안 됐지만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설교가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아마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끊어내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을 찾고, 아프더라도 어렵더라도 확실하게 끊어내고 새로 나아갈 수 있는 2023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